둘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자리에서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영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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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찬양과 경배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개개인들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말씀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총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2022년 한 해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 상하이 한연합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회의 은혜를 끌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그 업적을 높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힘들어하며 답답해하는, 그리하여 무기력하게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며 강구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여전히 세계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던 불신앙의 모습을 놓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무리를 걸으며 주님께 나아가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서 겁에 질려 빠져가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너무나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신뢰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룩하고 역동적인 교회로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저희의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이태진 목사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그와 웃기는 한국으로 기임하여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수송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둘째 주 오늘 예배에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빙 위원장이신 김석훈 장로님 나오셔서 그동안 있었던 후임 담임 목사 청빙회 경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빙위원장 김석훈 장로입니다.
청빙위원회 경과 및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9일 당회에서 청빙위를 구성하였고 10월 1일 청빙 광고를 통해서 총 103분의 목사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청빙위원장 규정에 따라서 10분을 선별하였고 2차 서류 및 설교 파일을 받았고 또한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 10분 중에서 12월 7일 3분으로 압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일 최종 1분의 목사님을 모든 청빙위원들의 100% 찬성을 받아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제4대 담임목사 청빙 후보로 결의하였고 당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회에서는 당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 장에서 보실 목사님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교인 투표에 올릴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1월 16일 화상으로 설교하실 예정이며 1월 23일 교인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교인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빙 예정인 목사님은 배성진 목사님으로 연세대와 총신대학교 미국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를 받아 현재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경력이나 학력보다 인자하신 성품으로 더욱 주변 분들께 칭찬을 받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한 목사님의 프로필은 교회 홈페이지 교인 투표 안내 배너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한 교인 명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성도님이신데요. 이분은 교회를 가는 곳마다 계속 후임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교회가 다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상해로 또 부임해서 왔는데 우리 상해교회가 또 청빙 과정에 들어가서 아유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얼마나 힘들까 그랬는데 아마 그분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으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청빙 과정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 화목하게 잘 이뤘습니다. 정말 청빙위원들 이번에 너무 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만장일치라 그래서 뭐 공산당처럼 다 이렇게 해서 박수로 끝난 게 아니고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 마음으로 모아서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한 분을 이제 만장일치로 당회에 올리고 또 당회에서는 또 그렇게 청빙 활동을 또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서 이제 1월 23일 교인총회에 상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월 23일 투표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월 23일 날 주일날 일부 예배 때서부터 5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투표 자격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이면 모두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으로 교회 홈페이지 링크나 QR코드를 스캔하신 다음에 교인 명부에 자기 이름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은행 같은데 뭐 할 때 보면 먼저 자기 전화번호로 하면 그 은행에서 코드를 보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먼저는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로 하면 이제 자기 전화번호로 코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패스워드를 다시 쳐서서 로그인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비밀번호로 패스워드나 개인정보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또 후임 담임목사 청빙 교인 투표 배너를 클릭하시게 되어지면 투표 일정과 후임 담임목사 프로필,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신 분은 아예 교인 명부에 등록이나 로그인이 안 되신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착오가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교구 사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인 명부나 선거인 명부에 미등록되신 분들은 투표하실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요. 꼭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에 우리 담임목사 청빙 위한 교인 투표 우리 교인 명부에 꼭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교회 학교 교사 모집 및 그 밖의 소식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제 1월 3일서부터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새벽기도 오전 5시, 금요기도에 오후 8시 기도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국하시는 가정과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난 유가족들, 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세미한 음성으로,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2022년도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주 안에서 강건하며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저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구제, 장학, 사랑, 두유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 어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헌신하고 고백할 때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으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인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들의 삶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여의고 하나님의 슬퍼하는 위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으로 오늘의 슬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유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 이제 다른 곳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또 좋은 몸된 교회를 만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이 또한 한국으로 귀임하는 하나님이 또한 이태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또 새로운 임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복된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새롭게 하나님의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개혁과 변화를 이루는 비전과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는 우리 이태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상하이에 온 지 만 7년이 되는 해입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함께 섬겼던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를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떠난다는 아쉬움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남긴 흔적으로 구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저에게 많은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시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한 저를 좋은 목회자로 대해주셔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목사다움으로 제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한 감사입니다.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같은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곧 헤어지게 되고 살아가는 공간은 달라지겠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고요.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만을 고대하면서 온갖 박해와 또 서름을 참으면서 기다렸는데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박해의 끝도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는 교회를 떠났고 또 남아있는 이들의 믿음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때다 싶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세대가 태어나고 세상을 떠났는데 대체 약속된 예수의 재림은 언제인가? 왜 하나님은 사단의 통치를 지금 끝내지 않으시는가? 오시기는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사도들이 한 거짓말이 아닌가?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낡게 됩니다. 오래되면 헐고 너절해지죠.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믿음도 열정도 사랑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오래된 뿌리 깊은 잘못된 습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진리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해이해지고 또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는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이 해이해져가는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른 후에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바른 관점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 가지, 즉 하나, 이것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천년은 36만 5천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시간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 것 같았는데 물어보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 그에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는 지나가 버린 시간,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현재는 지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금이라고 말했던 이 모습은 과거가 되어버렸고요. 좀 전에 지금이라고 말했던 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4차원 세계 속에서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마다 느끼는 시간의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하죠.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하이에 온 지 7년 됐는데 한날의 꿈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언 반백살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한순간에 날아온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라는 차원 속에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시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주의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이라는 차원 속에서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이 고작 해야 100년 정도입니다. 그 100년도 엄청 길다고 느껴지죠. 우리에게 곧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1시간? 하루? 길어야 1년? 고작 해야 2, 3년입니다. 우리에게 곧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시간의 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곧이라는 말씀은 그 시간의 길이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0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 사실 이 영원이라는 말도 시간의 개념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원 속에 있는 1000년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0년은 한순간, 찰나에 불과할 겁니다. 짧은 100년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것조차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은 이해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재림을 약속하신 시간이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3022년에 오신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1000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 더디다고 느껴질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2000년이 하나님에게는 겨우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2000년이 곧이 되는 기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급해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만 해요.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더디고 지연되는 것 같다 답답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마구 흔들립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때 그 어리석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한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더디다, 빠르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빠르던 느리던 하나님이 그때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의 때에 대한 바른 태도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때 모르지만 그때가 사실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이든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자 주님의 신실하심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에 미혹되어 흔들리고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간의 개념이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지체되는 재림에 대해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왜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많은 이들이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을 연기하는 집행유예의 기간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재림의 때가 되면 믿는 자 외에는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 얻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기 위해 결혼하려고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며칠처럼 느끼며 살아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동시에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하루를 천년처럼 마음을 애타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천년 같은 하루 같은 천년을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깨달아 늘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자비가 끝나고 애놀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이 순간을 지체하고 계시다는 것,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느슨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귀국을 앞두고 좋은 분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한 매우 큽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귀국 일정을 알려드렸는데요, 한 순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순원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제가 사람을 모아볼게요. 새생명 앵콜 강의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지난주까지 새생명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신 수고, 선장님의 그 수고와 그 열정,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믿지 않는 그 남편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굉장히 계속 밟혀요.
제 남편도 아니고 남의 남편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밟히는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남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면 예배가 있을 때는 아내를 따라서 예배당에 나왔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식사하고 교제는 시작했지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제 한 분께 이제 떠나면서 식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해를 떠나게 되니까 누군가 좀 이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좀 연결시켜 드릴까 고민하다가 한 남자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상해 계세요? 아니요, 지금 출장 나와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금요일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혹시 상해 계세요? 그랬더니 계신대요. 아직 신앙 고백 안 한 남성분이 계신데 제가 곧 가잖아요. 집사님께 연결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점심에 식사 같이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흔쾌히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네, 그러시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식당에 여기 앉아있는데 잠시 후에 제 입에서 와, 이 탄식이 나왔어요. 그분이 회사에서 중책도 맡고 계시고 바쁘고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화드리기를 주저했었습니다. 누구인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안 믿는 남자 있다고 하니까 나오겠다고. 그럼 제 안에 이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함께 일하는 분들, 함께 교제하는 분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그분들을 보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늘도 주저하고 지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식사 한번 하면서 교제하시고 복음을 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약속하신 그때가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기다림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거나 적당히 살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는 나태함도 아닙니다. 그럼 권태가 찾아오고 믿음이 무뎌지겠죠. 바른 기다림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지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의 흔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새겨놓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가? 그분은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가? 그들은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제국이 다스리는 힘과 권력과 재물이 모든 것의 꼭대기에 있는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가셨는가? 서두에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남긴 흔적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와의 만남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깊은 흔적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작년 한 해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거의 20여 명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걸림돌이 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언행 불일치의 그리스도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밖에 나가면 누구보다도 자기 이익에 밟고 자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그 기간이 꽤 긴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새생명반을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베풀며 헌신하신 순장님 때문에, 구역 식구들 때문에, 모임에서 만난 신실한 그리스도인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 닮은 성숙한 분들 덕분에 마음이 열렸고 또 주님께로 와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 부족함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까 봐 너무 수동적으로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도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다림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곳 내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겁니다. 언젠가 변화될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자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다고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깊이 공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의 공동체 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곳이라고 내가 믿고 산다면 내일의 걱정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를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경축하며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예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사는 것, 약자를 배려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삶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가게 될 그곳이 정의가 깃들여 있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 실현해내는 태도가 바로 1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그분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삶을 통해 그분의 시간표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재림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방해의 세력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매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제국이 든든히 서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억압당하는 그들이 그 모든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국의 통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국이 유지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또 진실에 무관심해지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해냅니다. 볼거리, 오락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죠. 로마 시대 때에는 콜로세움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검투 경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혹시 3S라는 정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크린, 영화, 스포츠, 그리고 성, 이 세 가지 것들로 국민들을 유도해서 백성들을 우민화하는 겁니다.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재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고 손안에 쥐어진 스마트 기기에서 쉬지 않고 만들어주는 영상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SNS를 통해 전달되는 소식을 보고 반응하고 무엇을 살까 사지도 않으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눈이 뻘개지도록 검색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세상의 염려 속에 빠져 있는 동안 고통받는 이들의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의 생명 없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참으며 으르렁거리고 다녔다면 지금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에 쥐어주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잊고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재림이 지연된다고 느끼며 생각할 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의심과 잘못된 생각을 심어 넣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며 자본주의, 이 돈의 제국 속에서 늘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느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언젠가 누가 내게 만화를 하나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한 경건한 여인이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즉 마귀가 겁에 질려 그녀에 대해 안 돼! 여자는 깨어있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만화 속의 여인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결의가 대단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물러갔다. 무지의 지옥, 교만의 지옥, 험담의 지옥, 탐욕의 지옥, 편견의 지옥 등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되는 시간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죽음을 예비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제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지옥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주님의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내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치열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각오로 치열하게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깨어 있을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정든 곳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동일하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의 날을 앞당기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의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상하이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인가에 관심을 갖지만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겠다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애타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심판의 날을 지어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의 때를 앞당기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내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이끈도함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지금도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주님, 오래 참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지만 사단에 유혹되어 미혹되어 깨어있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멸망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구이며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사명이,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올 한해 내가 기도의 자리에,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금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미혹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마련해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시간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미혹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떠나가는 이태진 목사님과 그 가족 위에, 새롭게 청빙되어 오실 후임 담임 목사님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